고요한 순간, 낯선 풍경 앞에서 마치 고향에 온 듯한 아련한 그리움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처음 만난 사람의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경험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삶에는 종종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영혼의 기억이라 불릴 법한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적 탐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빛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시인 월트 히트먼은 죽음과 삶의 순환에 대한 자신의 깊은 믿음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지나치네.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새로이 씻겨나와 탄생을 지나치듯이. 그러나 나의 존재는 머리끝부터 발끝 사이에만 갇혀있지 않다네. 이 짧은 시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며 영혼은 계속해서 새로운 여정을 떠난다는 윤회 사상의 정수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윤회, 즉 영혼이 여러 생을 거쳐 다시 태어난다는 믿음은 특정 문화나 종교에 국한된 사상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깊고 넓게 뿌리내린 보편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그 기원은 기원전 600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를 영혼의 이전이라는 의미로 불렀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비로운 사후 세계관부터 지혜를 탐구했던 그리스의 철학자들, 그리고 힌두교와 불교의 핵심 교리를 이루는 사상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거의 모든 문명권에서 윤회는 삶과 죽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이었습니다. 심지어 초기 기독교의 일부 종파와 북미 대륙의 원주민들, 유럽의 켈트족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오랫동안 영혼의 긴 여정을 믿어왔던 것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부터 유럽을 호령했던 나폴레옹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수많은 현자와 예술가들 역시 이 영혼의 순환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증언과 기록 속에 남아있는 부정할 수 없는 윤회와 환생의 신비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 속에도 윤회의 증거는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순간들이 영혼의 긴 여정을 암시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인도의 요가 수행자 라마차라카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어떤 것을 과거에 이미 느껴본 것 같다는 기시감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는가? 처음 보는 풍경임에도 불구하고 낯설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익숙하게 느껴졌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초면인 사람인데도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하여 희미해진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사람을 만나보지 않은 이가 어디 있겠는가? 오래전에 본 듯한 강렬한 느낌을 주는 그림이나 조각품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데자비 현상들은 단순히 뇌의 착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생의 아련한 메아리일까요? 현대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이러한 현상을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합니다. 그는 놀라운 재능, 독특한 성격, 심지어 타고난 체질까지도 단순한 유전 정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이를 정신적 유전 이론 즉 윤회의 가설에 입각한 업의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업이라는 개념은 매우 익숙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은 우리 문화 깊숙이 자리 잡고 있죠. 융은 이 업이 바로 여러 생을 거치며 축적된 영혼의 경험과 특성이라고 보았습니다. 병에 잘 걸리는 경향, 특정 성격, 혹은 특수한 재능 같은 것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를 넘어 영혼 그 자체가 지닌 정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신동들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불과 4살의 나이에 어려운 곡을 피아노로 연주했을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감탄할 만한 뛰어난 작품을 작곡했습니다.
현대에도 체스 신동이나 어린 나이에 특정 분야에서 천재성을 보이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과연 한 생애의 노력만으로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전생을 통해 갈고 닦은 지식과 능력을 이번 생에 다시 꽃피우는 것일까요? 융은 티베트의 영적 지침서인 티베트 사자의 서의 서문에서 이 책에 묘사된 사후세계의 과정이 현대 심리학의 무의식 탐구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진지한 탐구자라면 누구나 이 고대의 지혜가 인간 정신의 심오한 비밀을 어떻게 밝혀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양 철학의 뿌리에서도 윤회 사상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플라톤,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들은 영혼의 불멸과 환생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플라톤은 영혼은 육체보다 오래되었으며 수많은 생을 거치며 지혜를 쌓는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사상은 초기 기독교와 유대교 신비주의에도 존재했습니다. 유대교의 비밀 교리인 카발라에서는 윤회를 중요한 가르침으로 다루었으며 성경의 구약과 신약 속에서도 이를 암시하는 구절들이 발견됩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예언자 엘리야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신약 성서에서 예수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이는 같은 영혼이 다른 시대에 다른 육신으로 돌아온다는 환생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실제로 영지주의 마니교와 같이 초기 기독교 시대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종파들은 윤회를 핵심 교리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서기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정치적, 교리적 이유로 윤회 사상은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한 번의 삶과 한 번의 심판이라는 교리가 교회의 권위를 강화하는 데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서양 문명은 오랫동안 영혼의 긴 여정에 대한 기억을 잊게 되었습니다. 전생과 현생, 그리고 내생은 서로 깊이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힌두교의 경전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영혼 또한 낡고 허물어진 육신을 버리고 새로운 육신을 얻는다. 우리의 영혼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이 영원을 통해 존재합니다. 비록 우리가 머무는 육신이라는 집은 언젠가 무너질지라도 그 안에 거하는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전생에 쌓은 선과 악, 지혜와 어리석음은 모두 업이 되어 현재의 나를 만들고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과 행동은 다음 생의 모습을 결정짓는 씨앗이 됩니다.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 중에는 자신의 전생을 뚜렷하게 기억한다고 주장한 이들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는 자신이 트로이 전쟁에서 전사했던 영웅 에우포르보스였다고 상세히 기억했습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스스로를 고대 로마 제국의 사르마뉴 대제가 환생한 존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는 자신이 전생에 스페인의 신비주의자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성 요한이었던 시절의 인생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다. 그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그것을 글로 기록했던 순간들까지도 나는 그가 머물렀던 수도원과 그곳의 수사들까지도 기억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일화를 넘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짧은 단막극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거치며 배우고 성장하는 영혼의 대서사시는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 기쁨, 만남과 이별 속에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깊은 의미와 인연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윤회와 환생에 대한 믿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모든 만남이 소중한 인연의 결과임을 깨닫게 하고 현재의 모든 순간이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임을 일깨워줍니다. 영혼의 긴 여정, 그 신비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이 바로 그 위대한 이야기의 한 페이지입니다. 고요한 순간, 낯선 풍경 앞에서 마치 고향에 온 듯한 아련한 그리움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처음 만난 사람의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경험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삶에는 종종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영혼의 기억이라 불릴 법한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적 탐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빛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시인 월트 히트먼은 죽음과 삶의 순환에 대한 자신의 깊은 믿음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지나치네.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새로이 씻겨나와 탄생을 지나치듯이. 그러나 나의 존재는 머리끝부터 발끝 사이에만 갇혀있지 않다네. 이 짧은 시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며 영혼은 계속해서 새로운 여정을 떠난다는 윤회 사상의 정수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윤회, 즉 영혼이 여러 생을 거쳐 다시 태어난다는 믿음은 특정 문화나 종교에 국한된 사상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깊고 넓게 뿌리내린 보편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그 기원은 기원전 600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를 영혼의 이전이라는 의미로 불렀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비로운 사후 세계관부터 지혜를 탐구했던 그리스의 철학자들, 그리고 힌두교와 불교의 핵심 교리를 이루는 사상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거의 모든 문명권에서 윤회는 삶과 죽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이었습니다. 심지어 초기 기독교의 일부 종파와 북미 대륙의 원주민들, 유럽의 켈트족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오랫동안 영혼의 긴 여정을 믿어왔던 것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부터 유럽을 호령했던 나폴레옹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수많은 현자와 예술가들 역시 이 영혼의 순환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증언과 기록 속에 남아있는 부정할 수 없는 윤회와 환생의 신비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 속에도 윤회의 증거는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순간들이 영혼의 긴 여정을 암시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인도의 요가 수행자 라마차라카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어떤 것을 과거에 이미 느껴본 것 같다는 기시감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는가? 처음 보는 풍경임에도 불구하고 낯설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익숙하게 느껴졌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초면인 사람인데도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하여 희미해진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사람을 만나보지 않은 이가 어디 있겠는가? 오래전에 본 듯한 강렬한 느낌을 주는 그림이나 조각품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데자비 현상들은 단순히 뇌의 착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생의 아련한 메아리일까요? 현대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이러한 현상을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합니다. 그는 놀라운 재능, 독특한 성격, 심지어 타고난 체질까지도 단순한 유전 정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이를 정신적 유전 이론 즉 윤회의 가설에 입각한 업의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업이라는 개념은 매우 익숙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은 우리 문화 깊숙이 자리 잡고 있죠. 융은 이 업이 바로 여러 생을 거치며 축적된 영혼의 경험과 특성이라고 보았습니다. 병에 잘 걸리는 경향, 특정 성격, 혹은 특수한 재능 같은 것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를 넘어
영혼 그 자체가 지닌 정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신동들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불과 4살의 나이에 어려운 곡을 피아노로 연주했을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감탄할 만한 뛰어난 작품을 작곡했습니다. 현대에도 체스 신동이나 어린 나이에 특정 분야에서 천재성을 보이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과연 한 생애의 노력만으로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전생을 통해 갈고 닦은 지식과 능력을 이번 생에 다시 꽃피우는 것일까요? 융은 티베트의 영적 지침서인 티베트 사자의 서의 서문에서 이 책에 묘사된 사후세계의 과정이 현대 심리학의 무의식 탐구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진지한 탐구자라면 누구나 이 고대의 지혜가 인간 정신의 심오한 비밀을 어떻게 밝혀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양 철학의 뿌리에서도 윤회 사상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플라톤,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들은 영혼의 불멸과 환생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플라톤은 영혼은 육체보다 오래되었으며 수많은 생을 거치며 지혜를 쌓는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사상은 초기 기독교와 유대교 신비주의에도 존재했습니다. 유대교의 비밀교리인 카발라에서는 윤회를 중요한 가르침으로 다루었으며 성경의 구약과 신약 속에서도 이를 암시하는 구절들이 발견됩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예언자 엘리야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신약 성서에서 예수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이는 같은 영혼이 다른 시대에 다른 육신으로 돌아온다는 환생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실제로 영지주의 마니교와 같이 초기 기독교 시대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종파들은 윤회를 핵심 교리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서기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정치적, 교리적 이유로 윤회 사상은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한 번의 삶과 한 번의 심판이라는 교리가 교회의 권위를 강화하는 데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서양 문명은 오랫동안 영혼의 긴 여정에 대한 기억을 잊게 되었습니다. 전생과 현생, 그리고 내생은 서로 깊이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힌두교의 경전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영혼 또한 낡고 허물어진 육신을 버리고 새로운 육신을 얻는다. 우리의 영혼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이 영원을 통해 존재합니다. 비록 우리가 머무는 육신이라는 집은 언젠가 무너질지라도 그 안에 거하는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전생에 쌓은 선과 악, 지혜와 어리석음은 모두 업이 되어 현재의 나를 만들고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과 행동은 다음 생의 모습을 결정짓는 씨앗이 됩니다.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 중에는 자신의 전생을 뚜렷하게 기억한다고 주장한 이들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는 자신이 트로이 전쟁에서 전사했던 영웅 에우포르보스였다고 상세히 기억했습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스스로를 고대 로마 제국의 사르마뉴 대제가 환생한 존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는 자신이 전생에 스페인의 신비주의자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성 요한이었던 시절의 인생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다. 그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그것을 글로 기록했던 순간들까지도 나는 그가 머물렀던 수도원과 그곳의 수사들까지도 기억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일화를 넘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짧은 단막극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거치며 배우고 성장하는 영혼의 대서사시는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 기쁨, 만남과 이별 속에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깊은 의미와 인연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윤회와 환생에 대한 믿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모든 만남이 소중한 인연의 결과임을 깨닫게 하고 현재의 모든 순간이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임을 일깨워줍니다. 영혼의 긴 여정, 그 신비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이 바로 그 위대한 이야기의 한 페이지입니다. 고요한 순간, 낯선 풍경 앞에서 마치 고향에 온 듯한 아련한 그리움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처음 만난 사람의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경험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삶에는 종종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영혼의 기억이라 불릴 법한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적 탐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빛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시인 월트 히트먼은 죽음과 삶의 순환에 대한 자신의 깊은 믿음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지나치네. 마치가 태어난 아기가 새로이 씻겨나와 탄생을 지나치듯이. 그러나 나의 존재는 머리끝부터 발끝 사이에만 갇혀있지 않다네. 이 짧은 시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며 영혼은 계속해서 새로운 여정을 떠난다는 윤회 사상의 정수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윤회, 즉 영혼이 여러 생을 거쳐 다시 태어난다는 믿음은 특정 문화나 종교에 국한된 사상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깊고 넓게 뿌리내린 보편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그 기원은 기원전 600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를 영혼의 이전이라는 의미로 불렀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비로운 사후 세계관부터 지혜를 탐구했던 그리스의 철학자들, 그리고 힌두교와 불교의 핵심 교리를 이루는 사상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거의 모든 문명권에서 윤회는 삶과 죽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이었습니다. 심지어 초기 기독교의 일부 종파와 북미 대륙의 원주민들, 유럽의 켈트족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오랫동안 영혼의 긴 여정을 믿어왔던 것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부터 유럽을 호령했던 나폴레옹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수많은 현자와 예술가들 역시 이 영혼의 순환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증언과 기록 속에 남아있는 부정할 수 없는 윤회와 환생의 신비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 속에도 윤회의 증거는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순간들이 영혼의 긴 여정을 암시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인도의 요가 수행자 라마차라카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어떤 것을 과거에 이미 느껴본 것 같다는 기시감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는가? 처음 보는 풍경임에도 불구하고 낯설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익숙하게 느껴졌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초면인 사람인데도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하여 희미해진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사람을 만나보지 않은 이가 어디 있겠는가? 오래전에 본 듯한 강렬한 느낌을 주는 그림이나 조각품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데자비 현상들은 단순히 뇌의 착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생의 아련한 메아리일까요? 현대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이러한 현상을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합니다. 그는 놀라운 재능, 독특한 성격, 심지어 타고난 체질까지도 단순한 유전 정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이를 정신적 유전 이론 즉 윤회의 가설에 입각한 업의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업이라는 개념은 매우 익숙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은
우리 문화 깊숙이 자리 잡고 있죠. 융은 이 업이 바로 여러 생을 거치며 축적된 영혼의 경험과 특성이라고 보았습니다. 병에 잘 걸리는 경향, 특정 성격, 혹은 특수한 재능 같은 것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를 넘어 영혼 그 자체가 지닌 정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신동들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불과 4살의 나이에 어려운 곡을 피아노로 연주했을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감탄할 만한 뛰어난 작품을 작곡했습니다. 현대에도 체스 신동이나 어린 나이에 특정 분야에서 천재성을 보이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과연 한 생애의 노력만으로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전생을 통해 갈고 닦은 지식과 능력을 이번 생에 다시 꽃피우는 것일까요? 융은 티베트의 영적 지침서인 티베트 사자의 서의 서문에서 이 책에 묘사된 사후세계의 과정이 현대 심리학의 무의식 탐구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진지한 탐구자라면 누구나 이 고대의 지혜가 인간 정신의 심오한 비밀을 어떻게 밝혀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양 철학의 뿌리에서도 윤회 사상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플라톤,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들은 영혼의 불멸과 환생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플라톤은 영혼은 육체보다 오래되었으며 수많은 생을 거치며 지혜를 쌓는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사상은 초기 기독교와 유대교 신비주의에도 존재했습니다. 유대교의 비밀 교리인 카발라에서는 윤회를 중요한 가르침으로 다루었으며 성경의 구약과 신약 속에서도 이를 암시하는 구절들이 발견됩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예언자 엘리야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신약 성서에서 예수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이는 같은 영혼이 다른 시대에 다른 육신으로 돌아온다는 환생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실제로 영지주의 나 마니교와 같이 초기 기독교 시대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종파들은 윤회를 핵심 교리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서기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정치적, 교리적 이유로 윤회 사상은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한 번의 삶과 한 번의 심판이라는 교리가 교회의 권위를 강화하는 데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서양 문명은 오랫동안 영혼의 긴 여정에 대한 기억을 잊게 되었습니다. 전생과 현생, 그리고 내생은 서로 깊이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힌두교의 경전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영혼 또한 낡고 허물어진 육신을 버리고 새로운 육신을 얻는다. 우리의 영혼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이 영원을 통해 존재합니다. 비록 우리가 머무는 육신이라는 집은 언젠가 무너질지라도 그 안에 거하는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전생에 쌓은 선과 악, 지혜와 어리석음은 모두 업이 되어 현재의 나를 만들고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과 행동은 다음 생의 모습을 결정짓는 씨앗이 됩니다.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 중에는 자신의 전생을 뚜렷하게 기억한다고 주장한 이들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는 자신이 트로이 전쟁에서 전사했던 영웅 에우포르보스였다고 상세히 기억했습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스스로를 고대 로마 제국의 사르마뉴 대제가 환생한 존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는 자신이 전생에 스페인의 신비주의자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성 요한이었던 시절의 인생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다. 그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그것을 글로 기록했던 순간들까지도
나는 그가 머물렀던 수도원과 그곳의 수사들까지도 기억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일화를 넘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짧은 단막극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거치며 배우고 성장하는 영혼의 대서사시는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 기쁨, 만남과 이별 속에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깊은 의미와 인연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윤회와 환생에 대한 믿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모든 만남이 소중한 인연의 결과임을 깨닫게 하고 현재의 모든 순간이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임을 일깨워줍니다. 영혼의 긴 여정, 그 신비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이 바로 그 위대한 이야기의 한 페이지입니다. 고요한 순간, 낯선 풍경 앞에서 마치 고향에 온 듯한 아련한 그리움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처음 만난 사람의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경험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삶에는 종종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영혼의 기억이라 불릴 법한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적 탐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빛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시인 월트 히트먼은 죽음과 삶의 순환에 대한 자신의 깊은 믿음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지나치네.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새로이 씻겨나와 탄생을 지나치듯이. 그러나 나의 존재는 머리끝부터 발끝 사이에만 갇혀있지 않다네. 이 짧은 시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며 영혼은 계속해서 새로운 여정을 떠난다는 윤회 사상의 정수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윤회, 즉 영혼이 여러 생을 거쳐 다시 태어난다는 믿음은 특정 문화나 종교에 국한된 사상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깊고 넓게 뿌리내린 보편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그 기원은 기원전 600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를 영혼의 이전이라는 의미로 불렀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비로운 사후 세계관부터 지혜를 탐구했던 그리스의 철학자들, 그리고 힌두교와 불교의 핵심 교리를 이루는 사상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거의 모든 문명권에서 윤회는 삶과 죽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이었습니다. 심지어 초기 기독교의 일부 종파와 북미 대륙의 원주민들, 유럽의 켈트족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오랫동안 영혼의 긴 여정을 믿어왔던 것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부터 유럽을 호령했던 나폴레옹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수많은 현자와 예술가들 역시 이 영혼의 순환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증언과 기록 속에 남아있는 부정할 수 없는 윤회와 환생의 신비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 속에도 윤회의 증거는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순간들이 영혼의 긴 여정을 암시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인도의 요가 수행자 라마차라카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어떤 것을 과거에 이미 느껴본 것 같다는 기시감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는가? 처음 보는 풍경임에도 불구하고 낯설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익숙하게 느껴졌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초면인 사람인데도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하여 희미해진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사람을 만나보지 않은 이가 어디 있겠는가? 오래전에 본 듯한 강렬한 느낌을 주는 그림이나 조각품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데자비 현상들은 단순히 뇌의 착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생의 아련한 메아리일까요? 현대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이러한 현상을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합니다. 그는 놀라운 재능, 독특한 성격,
심지어 타고난 체질까지도 단순한 유전 정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이를 정신적 유전 이론, 즉 윤회의 가설에 입각한 업의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업이라는 개념은 매우 익숙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은 우리 문화 깊숙이 자리 잡고 있죠. 융은 이 업이 바로 여러 생을 거치며 축적된 영혼의 경험과 특성이라고 보았습니다. 병에 잘 걸리는 경향, 특정 성격, 혹은 특수한 재능 같은 것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를 넘어 영혼 그 자체가 지닌 정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신동들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불과 4살의 나이에 어려운 곡을 피아노로 연주했을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감탄할 만한 뛰어난 작품을 작곡했습니다. 현대에도 체스 신동이나 어린 나이에 특정 분야에서 천재성을 보이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과연 한 생애의 노력만으로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전생을 통해 갈고 닦은 지식과 능력을 이번 생에 다시 꽃피우는 것일까요? 융은 티베트의 영적 지침서인 티베트 사자의 서의 서문에서 이 책에 묘사된 사후세계의 과정이 현대 심리학의 무의식 탐구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진지한 탐구자라면 누구나 이 고대의 지혜가 인간 정신의 심오한 비밀을 어떻게 밝혀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양 철학의 뿌리에서도 윤회 사상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플라톤,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들은 영혼의 불멸과 환생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플라톤은 영혼은 육체보다 오래되었으며 수많은 생을 거치며 지혜를 쌓는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사상은 초기 기독교와 유대교 신비주의에도 존재했습니다. 유대교의 비밀 교리인 카발라에서는 윤회를 중요한 가르침으로 다루었으며 성경의 구약과 신약 속에서도 이를 암시하는 구절들이 발견됩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예언자 엘리야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신약 성서에서 예수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이는 같은 영혼이 다른 시대에 다른 육신으로 돌아온다는 환생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실제로 영지주의 마니교와 같이 초기 기독교 시대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종파들은 윤회를 핵심 교리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서기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정치적, 교리적 이유로 윤회 사상은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한 번의 삶과 한 번의 심판이라는 교리가 교회의 권위를 강화하는데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서양 문명은 오랫동안 영혼의 긴 여정에 대한 기억을 잊게 되었습니다. 전생과 현생, 그리고 내생은 서로 깊이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힌두교의 경전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영혼 또한 낡고 허물어진 육신을 버리고 새로운 육신을 얻는다. 우리의 영혼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이 영원을 통해 존재합니다. 비록 우리가 머무는 육신이라는 집은 언젠가 무너질지라도 그 안에 거하는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전생에 쌓은 선과 악, 지혜와 어리석음은 모두 업이 되어 현재의 나를 만들고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과 행동은 다음 생의 모습을 결정짓는 씨앗이 됩니다.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 중에는 자신의 전생을 뚜렷하게 기억한다고 주장한 이들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는 자신이 트로이 전쟁에서 전사했던 영웅 에우포르보스였다고 상세히 기억했습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스스로를 고대 로마 제국의 사르마뉴 대제가 환생한 존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는
자신이 전생에 스페인의 신비주의자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성 요한이었던 시절의 인생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다. 그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그것을 글로 기록했던 순간들까지도, 나는 그가 머물렀던 수도원과 그곳의 수사들까지도 기억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일화를 넘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짧은 단막극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거치며 배우고 성장하는 영혼의 대서사시는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 기쁨, 만남과 이별 속에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깊은 의미와 인연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윤회와 환생에 대한 믿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모든 만남이 소중한 인연의 결과임을 깨닫게 하고 현재의 모든 순간이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임을 일깨워줍니다. 영혼의 긴 여정, 그 신비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이 바로 그 위대한 이야기의 한 페이지입니다. 고요한 순간, 낯선 풍경 앞에서 마치 고향에 온 듯한 아련한 그리움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처음 만난 사람의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경험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삶에는 종종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영혼의 기억이라 불릴 법한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적 탐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빛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시인 월트 히트먼은 죽음과 삶의 순환에 대한 자신의 깊은 믿음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지나치네.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새로이 씻겨나와 탄생을 지나치듯이. 그러나 나의 존재는 머리끝부터 발끝 사이에만 갇혀있지 않다네. 이 짧은 시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며 영혼은 계속해서 새로운 여정을 떠난다는 윤회 사상의 정수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윤회, 즉 영혼이 여러 생을 거쳐 다시 태어난다는 믿음은 특정 문화나 종교에 국한된 사상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깊고 넓게 뿌리내린 보편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그 기원은 기원전 600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를 영혼의 이전이라는 의미로 불렀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비로운 사후 세계관부터 지혜를 탐구했던 그리스의 철학자들, 그리고 힌두교와 불교의 핵심 교리를 이루는 사상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거의 모든 문명권에서 윤회는 삶과 죽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이었습니다. 심지어 초기 기독교의 일부 종파와 북미 대륙의 원주민들, 유럽의 켈트족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오랫동안 영혼의 긴 여정을 믿어왔던 것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부터 유럽을 호령했던 나폴레옹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수많은 현자와 예술가들 역시 이 영혼의 순환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증언과 기록 속에 남아있는 부정할 수 없는 윤회와 환생의 신비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 속에도 윤회의 증거는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순간들이 영혼의 긴 여정을 암시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인도의 요가 수행자 라마차라카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어떤 것을 과거에 이미 느껴본 것 같다는 기시감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는가? 처음 보는 풍경임에도 불구하고 낯설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익숙하게 느껴졌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초면인 사람인데도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하여 희미해진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사람을 만나보지 않은 이가 어디 있겠는가?
오래전에 본 듯한 강렬한 느낌을 주는 그림이나 조각품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데자비 현상들은 단순히 뇌의 착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 생의 아련한 메아리일까요? 현대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이러한 현상을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합니다. 그는 놀라운 재능, 독특한 성격, 심지어 타고난 체질까지도 단순한 유전 정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이를 정신적 유전 이론, 즉 윤회의 가설에 입각한 업의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업이라는 개념은 매우 익숙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은 우리 문화 깊숙이 자리 잡고 있죠. 융은 이 업이 바로 여러 생을 거치며 축적된 영혼의 경험과 특성이라고 보았습니다. 병에 잘 걸리는 경향, 특정 성격, 혹은 특수한 재능 같은 것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를 넘어 영혼 그 자체가 지닌 정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신동들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불과 4살의 나이에 어려운 곡을 피아노로 연주했을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감탄할 만한 뛰어난 작품을 작곡했습니다. 현대에도 체스 신동이나 어린 나이에 특정 분야에서 천재성을 보이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과연 한 생애의 노력만으로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전생을 통해 갈고 닦은 지식과 능력을 이번 생에 다시 꽃피우는 것일까요? 융은 티베트의 영적 지침서인 티베트 사자의 서의 서문에서 이 책에 묘사된 사후세계의 과정이 현대 심리학의 무의식 탐구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진지한 탐구자라면 누구나 이 고대의 지혜가 인간 정신의 심오한 비밀을 어떻게 밝혀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양 철학의 뿌리에서도 윤회 사상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플라톤,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들은 영혼의 불멸과 환생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플라톤은 영혼은 육체보다 오래되었으며 수많은 생을 거치며 지혜를 쌓는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사상은 초기 기독교와 유대교 신비주의에도 존재했습니다. 유대교의 비밀 교리인 카발라에서는 윤회를 중요한 가르침으로 다루었으며 성경의 구약과 신약 속에서도 이를 암시하는 구절들이 발견됩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예언자 엘리야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신약 성서에서 예수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이는 같은 영혼이 다른 시대에 다른 육신으로 돌아온다는 환생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실제로 영지주의 나 마니교와 같이 초기 기독교 시대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종파들은 윤회를 핵심 교리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서기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정치적, 교리적 이유로 윤회 사상은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한 번의 삶과 한 번의 심판이라는 교리가 교회의 권위를 강화하는데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서양 문명은 오랫동안 영혼의 긴 여정에 대한 기억을 잊게 되었습니다. 전생과 현생, 그리고 내생은 서로 깊이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힌두교의 경전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영혼 또한 낡고 허물어진 육신을 버리고 새로운 육신을 얻는다. 우리의 영혼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이 영원을 통해 존재합니다. 비록 우리가 머무는 육신이라는 집은 언젠가 무너질지라도 그 안에 거하는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전생에 쌓은 선과 악, 지혜와 어리석음은 모두 업이 되어 현재의 나를 만들고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과 행동은 다음 생의 모습을 결정짓는 씨앗이 됩니다.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 중에는
자신의 전생을 뚜렷하게 기억한다고 주장한 이들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는 자신이 트로이 전쟁에서 전사했던 영웅 에우포르보스였다고 상세히 기억했습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스스로를 고대 로마 제국의 사르마뉴 대제가 환생한 존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는 자신이 전생에 스페인의 신비주의자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성 요한이었던 시절의 인생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다. 그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그것을 글로 기록했던 순간들까지도, 나는 그가 머물렀던 수도원과 그곳의 수사들까지도 기억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일화를 넘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짧은 단막극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거치며 배우고 성장하는 영혼의 대서사시는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 기쁨, 만남과 이별 속에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깊은 의미와 인연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윤회와 환생에 대한 믿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모든 만남이 소중한 인연의 결과임을 깨닫게 하고 현재의 모든 순간이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임을 일깨워줍니다. 영혼의 긴 여정, 그 신비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이 바로 그 위대한 이야기의 한 페이지입니다. 고요한 순간, 낯선 풍경 앞에서 마치 고향에 온 듯한 아련한 그리움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처음 만난 사람의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경험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삶에는 종종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영혼의 기억이라 불릴 법한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적 탐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빛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시인 월트 히트먼은 죽음과 삶의 순환에 대한 자신의 깊은 믿음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지나치네.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새로이 씻겨나와 탄생을 지나치듯이. 그러나 나의 존재는 머리끝부터 발끝 사이에만 갇혀있지 않다네. 이 짧은 시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며 영혼은 계속해서 새로운 여정을 떠난다는 윤회 사상의 정수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윤회, 즉 영혼이 여러 생을 거쳐 다시 태어난다는 믿음은 특정 문화나 종교에 국한된 사상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깊고 넓게 뿌리내린 보편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그 기원은 기원전 600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를 영혼의 이전이라는 의미로 불렀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비로운 사후 세계관부터 지혜를 탐구했던 그리스의 철학자들, 그리고 힌두교와 불교의 핵심 교리를 이루는 사상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거의 모든 문명권에서 윤회는 삶과 죽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이었습니다. 심지어 초기 기독교의 일부 종파와 북미 대륙의 원주민들, 유럽의 켈트족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오랫동안 영혼의 긴 여정을 믿어왔던 것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부터 유럽을 호령했던 나폴레옹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수많은 현자와 예술가들 역시 이 영혼의 순환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증언과 기록 속에 남아있는 부정할 수 없는 윤회와 환생의 신비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 속에도 윤회의 증거는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순간들이 영혼의 긴 여정을 암시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인도의 요가 수행자 라마차라카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어떤 것을 과거에 이미 느껴본 것 같다는 기시감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는가? 처음 보는 풍경임에도 불구하고 낯설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익숙하게 느껴졌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초면인 사람인데도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하여 희미해진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사람을 만나보지 않은 이가 어디 있겠는가? 오래전에 본 듯한 강렬한 느낌을 주는 그림이나 조각품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데자비 현상들은 단순히 뇌의 착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생의 아련한 메아리일까요? 현대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이러한 현상을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합니다. 그는 놀라운 재능, 독특한 성격, 심지어 타고난 체질까지도 단순한 유전 정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이를 정신적 유전 이론 즉 윤회의 가설에 입각한 업의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업이라는 개념은 매우 익숙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은 우리 문화 깊숙이 자리 잡고 있죠. 융은 이 업이 바로 여러 생을 거치며 축적된 영혼의 경험과 특성이라고 보았습니다. 병에 잘 걸리는 경향, 특정 성격, 혹은 특수한 재능 같은 것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를 넘어 영혼 그 자체가 지닌 정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신동들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불과 4살의 나이에 어려운 곡을 피아노로 연주했을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감탄할 만한 뛰어난 작품을 작곡했습니다. 현대에도 체스 신동이나 어린 나이에 특정 분야에서 천재성을 보이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과연 한 생애의 노력만으로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전생을 통해 갈고 닦은 지식과 능력을 이번 생에 다시 꽃피우는 것일까요? 융은 티베트의 영적 지침서인 티베트 사자의 서의 서문에서 이 책에 묘사된 사후세계의 과정이 현대 심리학의 무의식 탐구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진지한 탐구자라면 누구나 이 고대의 지혜가 인간 정신의 심오한 비밀을 어떻게 밝혀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양 철학의 뿌리에서도 윤회 사상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플라톤,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들은 영혼의 불멸과 환생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플라톤은 영혼은 육체보다 오래되었으며 수많은 생을 거치며 지혜를 쌓는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사상은 초기 기독교와 유대교 신비주의에도 존재했습니다. 유대교의 비밀 교리인 카발라에서는 윤회를 중요한 가르침으로 다루었으며 성경의 구약과 신약 속에서도 이를 암시하는 구절들이 발견됩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예언자 엘리야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신약 성서에서 예수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이는 같은 영혼이 다른 시대에 다른 육신으로 돌아온다는 환생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실제로 영지주의 나 마니교와 같이 초기 기독교 시대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종파들은 윤회를 핵심 교리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서기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정치적, 교리적 이유로 윤회 사상은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한 번의 삶과 한 번의 심판이라는 교리가 교회의 권위를 강화하는 데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서양 문명은 오랫동안 영혼의 긴 여정에 대한 기억을 잊게 되었습니다. 전생과 현생, 그리고 내생은 서로 깊이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힌두교의 경전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영혼 또한 낡고 허물어진 육신을 버리고 새로운 육신을 얻는다. 우리의 영혼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이 영원을 통해 존재합니다.
비록 우리가 머무는 육신이라는 집은 언젠가 무너질지라도 그 안에 거하는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전생에 쌓은 선과 악, 지혜와 어리석음은 모두 업이 되어 현재의 나를 만들고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과 행동은 다음 생의 모습을 결정짓는